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루어야 할 것들을 모두 다 이루시고 또 영적으로도 더욱 밝고 거룩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의 주님, 저희가 책망을 기꺼이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가지게 하시고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와 같은 이 가르침의 형식 혹은 이 대화의 형식은 잠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형식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또 혹은 연장자가 젊은이에게, 다음 세대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내 아들아, 그 아들만 두고 하는 말일까? 그것이 아니라 아들도 딸도 다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분위기입니다. 아들을 부를 때에 어떤 분위기에서 부르는 것일까? 딸을 부를 때에 어떤 분위기에서 부르는 것일까? 바로 이것은 지극한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깊은 사랑을 가지고 부르는 목소리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여기에서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라고 하고 있는데, 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 말은 한 개인, 한 영혼이 인생을 살면서 얻은 그 지혜를 또 혹은 그 경험을 전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약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가르침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계약 공동체 안에서 전해지는 말씀들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옛 시절부터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 토라, 율법,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전승돼 내려옵니다. 이렇게 전승돼 내려오는 그 말씀을 한 개인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또 새롭게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첨가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와 같은 말을 여기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말을 내가 전하는데 이 말을 받으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여기서 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으로서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계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약 공동체 안에서 이 아버지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라든지 이와 같은 계명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계명이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이라 하는 말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고백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 이것도 정말 이것은 나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다. 이것은 나에게 특별히 주신 계명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지 또 이와 같은 잠언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받아들이고 간직하는 마음을 가지라. 지식으로서 외우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기서도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여기서 이제 우리가 1절, 2절, 또 3절, 4절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중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말씀을 대하는 자세, 잠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구하는 자세,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마음을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4절의 말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그리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말씀드려서 아는 것이지만은, 우리들이 요즘에 지식과 정보를 구하듯이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고, 그리고 또 은을 구하듯이 구하고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으라. 이 같은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의 결과로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의 말씀이죠. 중간 결론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바로 여기서 지혜와 하나님 경외, 그 다음에 하나님 자체와 관련되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에 나오고 있는 이 말 혹은 말씀, 지혜,
이와 같은 것들은 관념적인 철학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명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잠언의 말씀을 하나님 없이 단순하게 이것을 철학적 진리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근본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공동체 안에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이미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그 부모님의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할 때 말도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공동체 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버지가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소화하고 한 것을 자녀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의 말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또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얻고 명철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얻어지게도 되고 또 진정한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여호와의 경외함이나 명철은 그 떨어져 있는 철학적 가르침이나 처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거룩한 통찰이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룩한 통찰이라 이렇게 지혜, 호크마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삼가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을 가지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미 명철을 얘기하고 있는데 명철은 비나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이제 분별력입니다. 선과 악, 정의와 불의, 거룩과 추함,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명철인데,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또 계명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어디에 도달하느냐? 하나님 경외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곧 참 믿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을 알고 모시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단순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처세와 또 어떤 그 방법론을 알려주거나 관념적인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속 잠언을 읽으신다고 한다면 이 잠언이 인간 한 개인의 체험이 아니고 이것은 기약 공동체 안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개인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또 거기에서 이해한 것이 다음 세대에 혹은 자녀에게 이렇게 전승돼 내려가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잠언을 가장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마저 보게 되면 이렇게 계명과 지혜와 명철을 그렇게 마음에 두고 은을 구하듯이 간절히 구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까지 되는데, 이렇게 될 때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여서 주시고 또 정의의 길로 나가도록 보호해 주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애와 지혜, 지혜와 경외, 이것은 상호적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또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지혜가 찾아들게 되고, 또 지혜의 호크마를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진실한 사랑의 만남, 인격적인 깊은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길을 보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고 그 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서 오늘로부터 하루하루 주님 앞에 이르기까지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십시오.
베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십시오. 사랑의 선물은 하늘 창고에 쌓는 것이며 사랑의 열매로 내게 돌아옵니다.